안녕하세요.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같이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세 번째 기적이 되겠고요. 이적이 되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상반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의 문, 즉 예루살렘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 이 양의 문의 근처에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대중탕 같은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이제 5개의 이제 그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배경을 먼저 볼까요? 네,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루살렘 양해문 근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5째 행각, 즉 대중목욕탕을 둘러싼 5째 행각이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30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에 우린 당연히 낫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낫는 것을 가장 바랬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답은 약간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여기에 누워있는 우리 병자를 보게 됩니다. 이 병자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병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거기에 들여놓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그의 대답은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도 지금 천사가 전세를 보게 되면 천사가 4절에 등장하게 되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우리 여러분 월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낫겠다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치유를 경험할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에 넣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결과를 보면 부자의 병자가 자리를 자기의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새 삶을 주셨고요. 이 일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지금 일어서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병자의 행동을 비난하죠. 지금 잠깐 보시면 이 내용인데요. 지금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하는 말이, 야, 안식일 날 어떠한 일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우연히 유대인의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따지면 그 화재 경보가 울렸대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와서 제가 아는 분한테 지인한테 잠깐 들어와서 이 그 화재 경보를 좀 꺼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화재 경보를 끄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병자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는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던데요. 이 말씀은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지금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지금 변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병 고침을 얻은 사람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얘기는 어쩌면 그의 이 병이 그의 죄로부터 왔음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병과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네가 병 고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것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것이 너를 죄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놓은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예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얘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 위에 특별법,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상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론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또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관습들에 얽매여서 주의 하시는 일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안식이라도 할지라도 누가 위험에 처하면 당연히 돕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더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세 번째 기적을 둘러싼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3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사람 병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38년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던 그 연도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왜 이 사람이 선택받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분명히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5장 말씀과 또는 6장 말씀과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과 또한 아, 성전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을까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질문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그의 대답은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물이 움직일 때 물 웅덩이에 넣어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를 치유하셨고 나중에 또 만나서 그에게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네가 병의 고침에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진실로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오늘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조건을 단 신앙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등병자는 믿음이 있었지만 조건부 믿음이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천사가 물을 동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물이 동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순간 조건을 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이렇게만 나를 이끌어 주시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조건을 다는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될까요? 또한 어떻게 우리는 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두 번째 같은 내용이죠. 왜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일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평범한 마음, 즉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시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답변처럼 하나님은 늘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자고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왜 그들은 예수를 더욱더 죽이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늘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아들의 권위,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어떤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였습니다. 자, 아들의 권위에 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또한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